너무 좋네요. 편하고. 오늘 제목은요, 우리들의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여기 153마리의 이것을 가지고 만드신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장로님 바둑 잘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바둑 하나도 몰라요. 오목밖에 못 두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대요. 복기라는 게 뭐냐면 한번 프로 그 바둑 기사들이 그 게임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바둑 판에 놓이는 그 흰 돌과 검은 돌이 거의 200개에서 한 300개가 놓인대요. 200개가 300개. 그러고 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프로 기사들의 어떤 그 설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 설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요, 그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둘 수가 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수도 못 볼 텐데 그 200개하고 300개의 검은 돌, 하얀 돌, 이 바둑돌을 돈 그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하고 물었더니 그 프로 기사 전문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 돌을 하나 둘 때마다 의미 있는 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둑 하나하나를 둘 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왜 둬야 하는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다 엎어도 기억이 다 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복기라고 한대요. 복기.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둑 큰 판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하루에 돌들을 넣고 있어요. 좀 이해하시겠죠? 네. 인생이라는 얼마 사셨습니까? 뭐 70년 사셨습니까? 아니면 100년? 아니면 뭐 50년? 그 50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바둑알을 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인생을 복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참 의미 있었던 날이었다. 이런 걸 기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복귀시켰을 때 내 인생의 복귀를 떳떳하게 놓을 수 있는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33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절하신 거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었어요. 그러니 그는 요절이 아니에요. 33년을 아주 완벽하게 하루하루의 복귀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사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을 앞으로 계속 인생에 의미 있는 돌들을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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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좀 기억이 나요. 예전에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은 내가 인생에 60년을 살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40년, 40살이 됐을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정말로 인생에서 예수님을 40살 때 예수님을 만났대.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 40세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인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삶들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죽음에 우리 죽을 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죽을 사자. 그 뜻이 뭐예요? 어느 날, 한날에 저녁에 비수와 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어느 날 아무도 몰라요. 저녁에 낮에라도 뭐가 나한테 칼이 날아오면은 볼 수나 있지. 근데 저녁에 그 비수와 같은 것이 나한테 날아오는 게, 그러니까 죽음은 내가 몰라요. 언제 날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어찌 보면 참 의미 없는 인생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막상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갈릴리에 막상 갔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충동에 의해서 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그물질을 그 밤새 그물을 던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한 100m 되는 그 해변가에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때 그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을 때 그때 누가? 사도 요한이 뭘 깨달았어요? 네, 지각력을 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는 그 지각력만 있었어요. 그런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 뭘 했어야 돼요? 행동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고 깨닫기만 했어요. 그 깨달은 거를 누구한테 전했어요?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깨닫지는 못했지만 행동은 정말 남 묻지 않게 정말 1초라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배 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은 있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각력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자,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 50칸이라는 건 얼마쯤 거리라고 했어요? 100m 정도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어요. 숯불 위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가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 떡을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아온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또 요리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냉큼 먹을 그런 게 아니에요. 걔네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얼른 와서 음식 먹으라 그랬을 때 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오늘 말씀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묻지도 못했어요. 왜? 미안함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했었던 행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도 그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봉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불편함을 주고 제자들로 표현한다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던 그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 순간에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던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있었어요라고 하신 눈빛으로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어있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이죠. 3년 전에 부르셨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똑같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분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이게 어떤 상황의 분위기냐면 예수님이 33살에 처음 사역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요거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야, 저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까지는요, 걸어서 한 3일 길이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얼른 걸어서 3일을 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얼른 우리 예루살렘을 가보자 하고 베드로 형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모시고 온 거예요. 며칠 걸려서 6일을 걸려서. 그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시죠. 뭐라고? 반석이라고. 그때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흔히 말해서 파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역? 파트 사역.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또 거기 막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있다가 또 집회가 끝나면 자기네 집으로 갔다가 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막 집회하신다 그러면 또 그 제자들이 또 막 몰려가가지고 그 집회 참석했다가 또 끝나면 또 자기 집에 가고 이렇게 파트 사역을 한 거예요. 파트 사역을.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또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 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다른 말씀 복음서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표현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서부터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파트 사역에서 무슨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임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이제 360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딱 자기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 사건하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21장 사건하고는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분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두 사건은 너무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처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문 사역자로 부르실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생활했지만 그들의 하루하루는요 의미 없는 하루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왜 의미 없는 생활이죠? 성경에 곳곳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언제라도 자기네들은 오른편 왼쪽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진행하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나는 그 옆에서 좌의정 해 먹을까, 우의정 해 먹을까.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하루예요? 그냥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었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 21장이 딱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저희도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또 말씀을 나눌 건데 놀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 제자들은요 3년 전의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이 아니고서는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3년 동안 자기 주머니만, 자기 이익만 챙기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생활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 천국 가는, 우리가 죽음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어디든지 계신 그 하늘, 그 하나님께서 나라, 통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는 그 왕의 말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있지 않대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닮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삶이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능력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막 신유 은사가 있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네. 그게 의미 있는 구체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둑 기사들이 그 하얀 돌, 검은 돌을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그냥 막 넣지 않고 의미 있는 돌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하루에 의미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둘 때 그 돌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무의미하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삶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 삶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한번 보셔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닮았나요? 닮았나요?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키가 되게 작으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만큼 키가 그렇게 작으세요. 근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넌 자식이 아닌가 보다. 넌 어디서 주워왔나 보네. 왜? 부모님 너무 작으시니까.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렇게 크세요. 큰아버지가 버스를 타시면 그 버스 위에 그 문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 머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닮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안 닮으면 서로 어색하죠. 서로 어색할 거예요. 준하 지인을 보면은 저 닮았나요? 닮았어요? 우리 첫째는 모르겠는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 둘째를 딱 봤을 때 와, 제 100일 사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제가 그걸 느낄 정도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우리가 하루하루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베푸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의미 있는 삶이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이 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하고 어색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만들어 놓고도 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예수님 만났을 때 어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많이 닮았네 내가. 나 예수님 많이 닮았네. 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그 선택은 그냥 자유예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 그 의미 없는 그물을 던지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시고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선택할 건지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선택은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실 거예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월화 수목 금토일의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었던 찬양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드리겠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에 확정되었다는 것은요 내 삶에 흔들림이 없이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론 그 삶이 어렵고 우리 아까 이정현 선생님 이제 일 때문에 가셨지만은 잠깐 얘기 들었을 때 그 남편분이 뇌출혈로 1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럼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헌금 내신 그 제목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주님을 찾고 싶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후렴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하나님, 그 삶 살게 해주세요. 내게 용기 주시고요,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많이 닮은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빛을 담은 교회 성도들, 또한 인터넷을